저는 여러분과 함께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고대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아주 대립적인 관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적인 내용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적인 요소를 다 삭제를 했습니다. 중세기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율법과 복음을 대립적인 관계로 보았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절망하게 만들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율법을 몽학적 선생으로서, 이 몽학적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르치는 선생님을 말하는데, 율법으로서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오직 그리스도의 법, 그 사랑만이 따름이라고 주장하는 아주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이 의식이 필요 없고 또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고 말을 하고,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율법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 폐지론자들로서 극단주의자들로 참으로 잘못 율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구약을 엄격히 지키는 신앙의 진수로 파악하고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의 계명은 구약에 기록된 대로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에는 식사도 하지 말고 차도 타지 말아야 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과거의 엄격한 전통이나 현재 혼잡한 풍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온 거로 생각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가 폐함의 관계가 아니라 온전하고 대립의 관계의 폐지가 아니라 신앙에서 완성의 관계인 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는 폐함의 관계가 아니라 완전한 관계고, 또 율법과 복음의 관계도 대립의 폐지의 관계가 아니라 완성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율법의 완성의 의미라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복음이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율법에다가 복음을 더한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덧붙여서 완성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거기다가 덧붙여서 보충했다는 의미밖에 안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기록된 내용대로 수동적으로 이루셨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의 기계처럼 지시되어 있는 대로 실행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다 이렇게 프로그램화되어 있는데 그걸 컴퓨터에 넣으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율법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을 실행하듯이 능동적으로 율법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주체가 되셔서
주체적으로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바로 그림자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실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의 율법의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고 그 온전한 내용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둘째로 율법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율법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이루셨습니다. 선지자나 율법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그것을 전부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할 걸 예언하셨고, 또 애굽에 피난 가실 것을 예언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예수님이 그 성취적으로 성취하고 이루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순종하심으로 지켜 행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즉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고 늘 정죄에 있어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었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불법의 정죄를 대신 당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우리 인간이 사람들이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육신을 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를 우리 대신 예수를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정하시고 그 육신으로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선지자들의 글을 그대로 지켰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그냥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키고 순종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육체로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 우리 대신 보내서 죄 없는 그분을 우리 대신 죄를 정하게 하셔서 죄는 이제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예수의 의는 우리에게 옮겨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이 열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뭐 날과 달을 적히고 그냥 막 율법에서 뭐 자꾸 금지한 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냥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이 이제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은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그냥 그대로 지키고 날과 달과 절기를 그대로 지키고 또 동물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그대로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 필요는 없어졌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길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자기 글을 세우려고 율법의 계명들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구약에 이르는 모세의 계명을, 그 율법을 그대로 내가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 능력으로 의를 이루고,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의롭지 못하고 이걸 전부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셋째로 율법의 원리의 회복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는 율법의 원리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의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죄하여 저주하는 기능이 있어 율법은 이제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하는 역할을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하는 그 저주를 끝냈다. 어떻게 끝냈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이제는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끝냈지만은, 그러나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냐? 폐하여진 게 아니라 완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우리는 정죄하고 저주하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스탠다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인도하신 몽학 선생이 되고, 이제는 우리 그 율법은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율법이 그냥 우리를 정죄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의 죄석을 성량하시고, 이제는 그 율법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고 그 율법에 저주하고 정죄하는 상태에서 그건 폐지됐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의 삶의 스탠다드가 돼서 율법을 지켜야 함으로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신앙된 성도들의 삶이 이제 그것을 지킴으로, 근데 과거에는 이제 그냥 노예 상태로 막 강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율법의 원리의 회복의 의미는 바로 나와서 예수님의 율법의 원리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시, 예수님께서 원래 율법의 원래의 그 의미를 충분히 드러냈습니다.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라고 하는 말인데 가르친다, 지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원래는 바로 율법이 이제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것이 그 토라의 근본적인 원리였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운다고 로마서 3장 31절에 발언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되었느니라 그랬고,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과 자기도 의롭고 또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줘버리면 그건 공의로운 심판자가 아닌 겁니다. 죄는 반드시 정죄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 죄값을 지시고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죄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내가 심판받아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정죄되어서 이제는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죄 없으신 분이 내 죄를 대신 피를 흘려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피로 사서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막 힘만 있다고 권력만 있다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파괴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 사도는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방인이 하나님도 되느니라. 진실로 이방인이 하나님도 되느니라 할지라도 할례자도 믿음으로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자,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파괴할 수 있느냐? 바울 사도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믿은 후에도 계속 남아서 우리의 삶을 선도하는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신앙생활을 표준이 되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제3효용이라고 부르는데 개혁 측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기능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거듭했습니다만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가르침,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안내자가 되고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주어진 선한 것이라고 로마서 7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를 도리어 율법을 정죄를 받아 저주의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정죄해서 해방된 우리에게는 이제 이 율법이 다시는 우리를 선한 기능이 회복된다는 예수 안에서 선한 기능이 회복되어서 거듭난 신자들의 생활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이델베르크 요르분답에서는 감사의 규칙이라고 불렀습니다. 곧 이제는 더 이상 노예처럼 두려워하고 긍휼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노예처럼 우리가 굴종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루터 교회나 한국 교회의 상당수가 정죄하는 율법의 기능, 이 몽합선생의 기능만 강조하고 등하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자의 생활을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또 루터파 교회도 그렇고 이 율법을 신앙의 표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정죄의 기능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소홀해지고 윤리가 약해지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율법에 대한 치우친 이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믿음을 강조하고 사모의 생활을 등한히 합니다. 회개가 없고 죄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를 보지만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주를 본다고 말씀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죄를 행하지 않나이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행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죄에 대해서는 별로 가치도 느끼지 않고 회개도 안 하고 또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것은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와 저주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를 굴종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기 위한 그래서 율법이 굴종으로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로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죄를 중히 여기고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목회 청년 시절에 한번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죄를 지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뭐 그 죄 정도 지어서 뭐 그렇게 별거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가 계시면서 우리가 죄를 질 때 이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 것처럼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삼각산에 6개월 동안 그냥 이 한두 뼈가 부러지도록 그 눈이 막 바삭바삭 그런 데서 무릎을 꿇고요. 몇 시간씩 하면 막 이 눈이 다 녹고 6개월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 서천 비인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거기서 광야 40년의 연단을 시키시는데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 건지.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가볍게 여길까요? 왜 회개를 안 할까요? 율법에 대한 근본적인 걸 잘 알지 못해요. 율법은 폐지된다. 아니, 폐지된 게 아니요. 우리가 저주하고 정죄하는 기능은 폐지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 율법이 우리를 이 몽각선생뿐만 아니라 이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대로 이끌어가서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고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뭐 이것저것 말씀하셨지만은 결론은 뭐냐?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 뭐 그런 말씀에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된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모든 계명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 유대교나 안식교가 주장하는 사실상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만약 유대교처럼 안식교처럼 막 유대인처럼 날과 달기를 지키고 막 제사에 짐승의 피를 잡아서 죄를 지르고 이렇게 꼭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을 강력히 반대했으며 내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킬지니 내가 너희에게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 나아가서 이러한 유대주의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에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계명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계명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제 율법을 두려움과 금지의 소극적인 안식일 개념에서 기쁨과 선역의 적극적인 안식의 개념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신학적 안식일 개념에는 일상적인 상거래나 자기를 위한 시간 사용이나 세상 쾌락을 당연히 배제해야만 할 것입니다만은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완전한 정신을 요구하고 있는 신학적 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 의무의 규정을 하고 있는 구약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은 신학적인 것에 보면은 구약의 율법보다도 구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면 돌로 치요.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살인만 안 하면은 죄를 안 져요. 그렇지만 신학에서는 사람을 미워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 그러고 우리가 구약시대는 간음을 안 하면 그건 정죄 안 되지만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그래서 신약의 계명의 의를 보면은 더 엄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구약에서 안식일을 거기에서 사사로운 일을 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이런 것이 이사야 58장에 하는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이 율법을 안식일의 개념을 바로 알지 못하고 지킬 때는 그 구약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런 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의 관점에서 율법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을 악을 행치 아니하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고 하면 계명은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구체적인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사랑은 결국 표현만 다르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선지자와 율법이 뭐냐? 바로 첫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 이 그리스도 안의 법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법이 바로 율법의 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십계명 중심으로 한 도덕법도 주 안에서 순종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겠는데요. 구약의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많은 폐단을 갖는 것처럼 오늘날 정치와 종교 분리의 원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이제는 당연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들과 국민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종교인들은 정치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안보 파탄, 경제 파탄, 군부대 파탄, 집회 행사에 연설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투쟁해서 준비해서 막아야 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특별히 히틀러가 사람들을 꼭 거짓말을 해가지고서 야 목욕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물을 틀었는데 가스가 나서 600만 명이 죽은 것처럼 오늘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국정은 국내 활동 해체, 기무사 해체, 휴전선 DMZ, GP, 군철수, 동해안 휴전선 근방, 철조망 철거, 서해안 5도 북방 방어선 철거 요구, 한강 하구 철책 철거, 탱크 방어벽 철거, 병력 12만을 감축해서 이제는 60만 군대를 12만으로 감축하고 군부대도 이제는 뭐 1년 6개월로 북한에는 복무기간이 9년이나 되는데 뭐예요. 북에 유료 공급을 다 하기 위해서 북에서 석탄 석유를 수입 의혹, 북고속도로 건설 지원, 전쟁 발발 시 북쪽의 대량 무기 남쪽으로 바로 이동하기 위해서 철도를 하는데 인근 지원, 속도전 허용, 북의 철도 지원이 또한 대량 무기 남으로 바로 이동, 문재인에게 공정분해 시키는 군사력으로서 지금 8기계화 사단이 해체되고 11개 기계화 사단이 해체되고 26기계화 사단이 해체되고 28 보병 사단이 해체되고 73 동원 사단이 해체되고 6군단이 해체되고 8군단이 해체되고 제1 야정군 사령부가 해체되고 제21 보병 사단이 해체되고 27 보병 사단이 해체되고 52 향토 보병 사단이 해체되고 56 향토 보병 사단이 해체되고 51 보병 사단이 해체되고 55 향토 보병 사단이 해체되고 이대로 가다는 아마 공산 적화 통일이 북한 군복무는 9년인데 1년 6개월로 줄이고요. 해병대 대폭 감소, 3군 사령부 해체, 정군 장군 수를 대폭 줄여, 전쟁 억제력을 약화, 탈원전, 원전 폐기, 공기오염 주범인 화력발전소를 대폭 건설, 독소 투성인 태양광 발전소를 도입 시공으로 환경 파괴, 휴전선 대북 방송 철거, 하나하나 정책마다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 파탄, 경제 파탄, 상권 파탄, 대기업 압박, 드루킹 사건 등 북한 김영철이 남한의 국민연금 200조를 넘기라고 하는데 누구를 믿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나라를 지키는 일, 내년 총선에 부정선거를 막고 차별금지법 하고 고려연방제, 한미 통수권 이양, 사령부, 한반도 핵을 금지, 북한 개성공단 철도 차원 경제 지원, 남북 평화협정은 미군 철수되겠죠. 난민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 탈원전 억제력 발전소 폐기, 태양광선 설치, 한일 우호관계, 반일 감정 철폐,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과 이 해적인 중국에 가까이 갈 것이 아니라 우리 한미 우호조약을 돈돈히 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못 이해해서 많은 폐단을 가져오고 정치와 종교 분리의 원칙을 잘못 이해해서 아주 많은 이렇게 이제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정치가 망하든 아무렇게 해도 우리 종교계에서 기독교에서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큰 잘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나라와 민족과 백성의 부패를 위해서는 강력하게 책망하고 권면하고, 근데 왜 우리 기독교에서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고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그냥 날 잡아 잡수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확실히 알고 정치와 종교 분리의 관계를 확실히 알게 될 때 바른 신앙, 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얼마나 율법 폐지론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경히 여기고 중히 여길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또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율법을 등한시함으로 말미암아서 다가오는 폐단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정치와 종교를 잘못 인식을 해서 종교인들은 자체가 정치에 가담하면 안 된다, 나라가 망하든 가든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잘못된 관념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 시대를 바로 알고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인식하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확실히 이해하고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확실히 이해해서 정말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제 내년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막고 어떻게든지 정말 이제는 청와대 전대협 세력들이 바꿔줘야겠습니다. 대통령이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이 정신 차려서 기도하며 정신 차려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